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26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이 이제 막 왕으로 시작하는 그때 성전 예배에 유다 성읍에서 몰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다 와야 돼요. 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번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3번이지만 다 오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화성시에 있는 남자만 다 모여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야, 성전뜰에 서서 그래서 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다 나오라고 했지만 다 나오는 건 또 아니야. 하여튼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책망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잘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이에요. 아니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왜 책망을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거든요. 실로는 뭐냐면 성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성막. 그런데 그 성막의 마지막 예배 그때의 상황을 엘리 제사장 시대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성막이 사라집니다. 이제 성막이 사라져요.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사라지는데 그때 예배는 어땠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홈리와 비나스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홈리와 비나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위를 갖다가 자기가 먼저 먹었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름진 거, 살찐 거, 이런 거,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시대 전체가 그래요. 그 시대. 대표적으로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러했다. 그런데 성경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요, 그 시대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가 그랬어요.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아요. 나만 의식해.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관심이 없어요. 와서 예배 안 하면 그러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와서 예배할 때 예배에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 무너지는 그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모습인데, 또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리신 성소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요. 아멘. 예.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시대 사람은 어땠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예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성막이 무너지는 시대도 그러했고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성전이 예배드리러 오는 자에게 전해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감정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로만 가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전달해 준 그 심정까지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혹시 네 예언을 듣고 혹시 하나님의 사전에는 혹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아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혹시 어쩌다가 그런 건 없어요. 이건 사람의 입장에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서 성전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예언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그 형식적인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혹시 회개할 자가 있어서 용서받을 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는 가서 가감하지 말고 전해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예언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으면 나도 내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칼을 들었다가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판의 칼을 내려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다 선포해라.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꾸준이야, 꾸준히. 예. 꾸준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어떻게 보냈다고요? 꾸준히 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땡 아니에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더라. 만약에 이제라도 돌이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실로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실로와 같이. 그것이 성막 예배가 무너지는 장면을 표현한 거예요. 성막 예배, 실로 예배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제물을 먼저 갖다 먹고 눈먼 거, 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제물로, 예물로 드렸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실로의 예배 시대거든요. 성막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고 성막이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어져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성막이 어디 갔지? 법궤가 어디 갔지? 온데간데 없어요. 예, 역사적으로 어디 있는지 몰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법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법궤에 관심이 없는 거야. 성막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상자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실로의 법궤가 없어졌던 것과 같이, 성막이 없어진 것과 같이 이 성전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세대를 걱정합니다. 차세대를 걱정이 되면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요.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차세대를 위해서 권면해야 돼요. 차세대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길, 믿음의 길에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은 안 보여주고 차세대가 걱정이라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차세대는 내가 걸어온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그랬어요. 예.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자, 믿음의 헌신자,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요 벌벌 떨었어요. 사막을 지나갈 때 이 60만, 장정 60만 사람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어디로 지금 진입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다들 초긴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분명 죽을 줄 알았거든요. 60만 명이 목말라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을 살아도 숫자도 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거지. 만나를 주시고,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음식입니다. 마누,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는 마누. 우리는 만나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마누, 이것이 무엇이냐? 몰라. 그런데 모세가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40년.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는데 거기도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야, 여호와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민족의 저주의 대표 명사가 될 거다. 예, 우리는 저주 받은 것을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도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망했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 듣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야, 예레미야야, 너 죽어야 되겠다.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네, 반드시 죽어야 돼. 어째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실로같이 된다고 저주를 하느냐? 어째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저주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재판관들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에 쭉 씁니다. 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자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느냐? 에레미야 다시 문을 열었어요.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고쳐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거다. 아니, 지금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벌써 싹 바뀌었어요. 살기가 가득해. 성전에서 죽일 수 없으니까 성문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때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길을, 너희의 행위를 고치십시오.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그러면 재앙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를 죽일 수는 있을 수 있어. 죽이고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내가 한 이 두 가지의 말,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예언하게 하셨는데 잘했어. 예레미야 잘했어. 쉬어. 아니요. 사명은요, 쉬는 게 아니야. 사명자는요, 원망하지 않아. 아멘. 예. 목숨을 걸고 오늘 성전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곳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저주의 예가 될 거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예언이에요? 저주예요? 예언이에요. 저주로 들리는 순간 돌을 드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욕으로 들리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가 회개합니다. 재판하려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고관들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백성 장로 중에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해요.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에도 분명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선포한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들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오늘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 재판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백성 중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 중에서 몇 명, 성경에 몇 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은 그 당시 서기관이에요. 왕궁에서 기록하는
수장이 그의 아들 아히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가 권력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믿음의 명문가에 보니까 믿음의 명문가 사반 서기관 그리고 아히감 오늘 에레미야를 변론한 사람 그리고 그 아들 그달랴 그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형식적 예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일날 와서 어떤 순서가 있고 뭐가 있고 봉사를 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해야 돼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예.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이것 갖고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부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없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갖지 못한 사람은 부지기수가 많아. 그런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나에게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멘,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예.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나를 위로하실까? 격려하실까?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건 뭘까? 힘들어도 때로는 괴로워도 걸어가야 할 길은 뭔가? 그렇게 꼭 생각하시면서 성전 뜰만 밟아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형식적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던 시대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물질 만능, 지식 만능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원의 성도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